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우브라 평강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항상 좋죠. 네. 평강과 축복.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민디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지난번에 홀로코스트 간증 있죠? 그거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처럼 돌아온 백성들 위해 은총과 각오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백성과 관원들에게 고난을 받으실 것을 깨닫도록 토라를 읽고 연구하는 신실한 랍비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2000년 전 나무에 달리신 예수아가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예수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 성막 공부하러 이 찬양교회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최용기 장로님을 세우셔서 최용기 장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막 그리고 5대 제사 하나님께서 그 큰 계획에 그리신 그 큰 그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에 The earth is full of your goodness, Lord. Teach us your statutes.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법률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최용기 장로님을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계획, big picture,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보고 깨닫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가깝게 상세하게 더 잘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아멘.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세요. 아멘.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 그분이 성함이 에바 슈나이더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간증을 그때 보고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근데 그분의 그 간증을 그냥 생략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하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이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쉐어하겠습니다. 저는 풀러턴에 거주하고 있는 에바 슈나이더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의 나의 이야기를 저는 한동안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홀로코스트 생존자 세대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이제는 한 달에 4-5번씩 학교, 교회, 회당 같은 장소에서 공유합니다. 저의 홀로코스트 생존자 이야기는 제가 8살 되는 해부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저는 저의 부모님과 함께 슬로바키아에 있는 브라티슬라바 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나의 겉옷에 노란 별을 달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바, 이제부터는 길에서 누가 우리를 때리고 우리에게 침뱉고 구타해도 사람들이 이런 일을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괜찮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길을 걸을 때 조심해야 한다. 제가 9살 때였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경영하시던 무역회사가 하루아침에 빼앗겨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저의 식구는 수트케이스에 넣을 수 있는 것만 챙겨서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길에서 잡혀가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강제 수용소와 가스 처형실에 대해 저의 부모님은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도망다녔습니다. 저는 물론 학교를 다닐 수 없었고 우리 식구는 매 4-5개월마다 단칸방에서 단칸방으로 이사다니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식구는 몇 년 전부터 세상 돌아가는 일이 심상치 않아 스위스랜드에 돈을 모아놓으신 아버지의 선견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형편이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자 우리 식구는 헝가리에 있는 부다페스트로 몰래 들어가 숨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크리스찬 가족의 위조 서류를 만들어 나의 이름을 키티로 바꾸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지냈습니다. 1944년 독일군이 헝가리로 침습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아버지가 체포되었음을 아시고 저를 데리고 슬로바키아로 다시 이동하셨습니다. 헝가리로 들어올 때는 차를 타고 왔지만 떠날 때는 낮에는 숨고 밤에는 옥수수 밭을 걸어서 슬로바키아에 있는 제가 태어난 곳 이니트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크리스찬 여자분과 결혼한 저의 외삼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외삼촌이 일하는 맥주 양조장의 총관리자 미스터 지건 타일러, 이분의 도움으로 양조장 다락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가구도 없고 창문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난로도 없는 곳에서 톱밥으로 깔린 바닥에서 담요 한 장 덮고 잠을 자며 지냈습니다. 통조림이었지만 먹을 양식은 충분히 있었고 장난감과 동화책도 있었으며 어떻게든 어머니께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미스터 타일러는
저희를 그분의 집에 데려가서 샤워를 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방문을 하던 하루, 어떤 이들의 신고로 경찰이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944년 10월, 우리는 체포되었습니다. 제발 저희를 잡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요. 십자가 목걸이를 보여주며 제가 외쳤습니다. 경찰이 답하기를, 너가 크리스찬이면 바로 풀려날 것이고 유대인이면 그 결과를 감내해야 한다. 우리는 그 결과를 감내했습니다. 몇 주간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그 후 기차역으로 행진하여 가축 수송하는 칸에 실려 아우슈비츠로 운송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저희 어머니는 저를 준비시켰습니다. 죽을 준비를. 도착하는 곳에 가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가스실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나는 무서웠지만 어머니와 함께 하니까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월 1일 아우슈비츠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존하는 데 기여한 3가지의 기적 중 첫 번째 기적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우리는 큰 창고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때를 지어 한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머리와 온 몸에 털을 밀고 번호를 타투 받았습니다. 저는 27077, 어머니는 27078. 다음 방으로 들어갔는데 가스 대신 물이 나와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때 가스실에서 죽는 것이 아님을 알자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바야, 너는 11살이 아니라 15살이다. 나는 엄마가 아니고 언니야. 알았지? 첫 번째 기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우슈비츠에 도착하기 이틀 전 시신을 태우는 화장터에서 젊은 유대인 몇 명이 오븐에 폭탄을 장치해 화장터가 폭발했고, 독일은 이 사건이 뉴스에 유출되지 않기 위해 11월 1일 우리가 도착한 그날 가스실 운영을 모두 멈췄습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먼저 도착했더라면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 수용소에 도착한 후 강제 노동을 하며 지냈는데, 한 달 후 어머니께서 다른 곳에 끌려가 11살인 제가 그곳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게 된 지 2달 후 1945년 1월 말 독일을 향해 걸어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4,000명, 여자 3,000명, 총 7,000명이 줄을 지어 걸어가는 행진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내 마음대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고 고달파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끌려가기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 총에 맞거나 사형당하지 않는 한 엄마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너도 꼭 그렇게 해야 해. 알았지? 어머니의 음성이 떠올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이때 2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가에 한 SS 군인 청년이
내 옆에 가까이 걸으며 몸을 숙여 나에게 꼬마야,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줄 거야 하고 작은 브라운 봉지를 건네어 주고 앞쪽으로 빨리 걸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봉지 안에는 설탕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밤낮 약 24시간에 걸쳐 손가락으로 설탕 가루를 찍어 먹었습니다. 지옥 같은 상황에서 이 설탕 가루는 희망이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 저희는 춥고 배고프고 지친 몸으로 폴란드에서 시작하여 눈과 비를 맞으며 걸어서 체코에 도착했습니다. 매우 추운 체코의 1월에 지붕도 없는 가축을 운송하는 기차의 카트에 실려 3일간 눈과 비를 맞으며 오스트리아에 있는 마우타우젠에 도착했습니다. 마우타우젠에는 절멸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8피트 높이로 쌓인 시체 더미, 눈을 뜬 채 죽은 작은 소년의 시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한 SS 군인이 저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따라와. 따라간 곳은 한 숙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복을 입은 여자가 목욕도 시켜주고 음식도 주고 침대에서 잠도 재워주었습니다. 고달픈 시간을 보낸 저에게 이곳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에게 그곳이 어떤 곳인지 가르쳐주며 앞으로 제가 거기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말해주었습니다. 매춘굴이었습니다. 다음날 나를 수용소 병원에 데려가 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아주 더럽고 녹슬고 낡은 기구들이 있는 수용소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의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11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보세요. 갈비뼈도 보이고 52파운드로 뼈만 남은 저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거죠? 제발 저를 그곳에 되돌려 보내지 말아주세요. 의사는 나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며 되돌려 보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데리고 온 군인이 매춘굴이 아니라 공장 수용소가 있는 랜싱 다른 지역으로 데려갔습니다. 1945년 2월 그곳에서 저는 화학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독하는 SS 여군인들은 매우 잔혹했지만 우리는 살아있었고 가스실은 없었기에 견디어내었습니다. 제가 12살 되는 생일을 맞이하며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도 작은 친절을 경험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잼이 발린 빵 한 조각으로 생일 축하를 받기도 했습니다. 연합군이 놀맨디에 착륙했다는 소문과 함께 새로운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SS 군인이 숲에 들어갔다가 군복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것을 보고 소문이 사실인 것을 알았습니다. 1945년 5월 5일 영국, 프랑스, 미국 군인 3명이 와서 외쳤습니다. 해방되었다고. 생사를 모르는 부모는 엄마 아빠
얼굴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1945년 6월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고향에 돌아왔지만 기억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붐비는 기차역에서 저는 그냥 익숙해 보이는 한 남자 앞에 가서 아저씨 저 아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았죠. 아버지 친구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은 의로운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회사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기차역에서 만난 아버지 친구분이 나를 아버지 회사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비서가 사장님 한 아가씨가 왔어요 하자 아버지는 그 아가씨가 나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셨죠. 우리는 감동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어머니의 살아계신 소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의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정신과 치료 없이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삶을 주셨다. 자, 이제 주신 삶을 최대한 활용하며 열심히 살자. 그래서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석사 학위도 따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몄습니다. 남편은 결혼 기념 68년을 맞이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는 두 아들이 있으며 4명의 손자들과 2명의 증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남아야 했던 운명의 목적은 바로 나의 자손들입니다.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잠깐 껐다가